하나님 말씀 봅니다. 두 곳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 구약 14쪽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 이렇게 두 성경을 본문으로 봅니다. 제가 먼저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입니다. 구약 320쪽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오늘 주보를 펼쳐보신 분들은 제목이 이게 무슨 뜻일까 라는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어제도 우리 사무실 행정간사님이 저에게 인터폰을 하면서 목사님 설교 제목이 맞습니까? 오타가 아닐런지요? 그래서 설교 제목 맞습니다 라고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 말고 우리가 흔히 쓰는 설레임 하는 단어의 뜻을 딱 생각해 보면 우리 머릿속에 딱 연상되는 그림이 있죠. 아이스크림. 이 아이스크림은 설레임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저거 제목도 따라한 것도 아니고 오늘 설레임, 아이레임이라고 얘기하신 이유가 뭘까?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 이 설레임은 한문으로 말씀설, 올레, 임하다, 임. 그래서 말씀이 와서 내게 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이 와서 내게 임한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는요 말씀이 임합니다. 아니, 말씀이 내게 임해야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성경주일 또는 성서주일이라고 말합니다.
또 우리 교회는 청지기 임명주일로 우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성경주일과 청지기 임명주일을 맞아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바로 설레임. 말씀이 와서 내게 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 성도인데 말씀이 없다? 그건 성도라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성도인데 말씀을 붙잡고 살지 않는다? 성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설레임, 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말씀이 임할 때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우리 공동체가 온전히 회복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설렘의 뜻은 무엇이고 설렘의 역사는 무엇일까? 그 첫 번째는요, 설렘,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신다. 설레임은 누구에게만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사람에게만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신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씀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가 나타나고 일어나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 먼저 창세기 12장을 보면 갈대아 우르에서 이제 하란으로 온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요,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말씀이 임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임했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말씀입니다. 보여줄 땅이 어딘지 모르지만 내가 너에게 보여줄 거니까 너는 나만 보고 따라와 라는 말씀인 거죠. 또 오늘 여호수아 1장의 말씀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을 지금까지 이끌었던 지도자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그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요, 오늘 여호수아 1장 1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하셨다고요? 말씀하여 이르시되, 말씀하여 이르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까 아브라함에게 이르셨다라고 했고 오늘 여호수아에게는 말씀하여 이르셨다. 어떤 내용인가? 2절에 보니까 역시 그 땅으로 가라, 그 땅으로 가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여호수아에게 공통적인 목적지가 있었는데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 가나안 땅을 가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 말씀이 임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가서 아브라함이 할 일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땅을 정착하면서 이제 번창하는 그런 일이 아브라함에게 계속 주어집니다. 여호수아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온전히 정복하고 또 그 땅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해서 이제 그 땅이 온전히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는 그런 일을 맡게 됩니다. 자, 그 모든 것을 맡기 전에 하나님 먼저 말씀으로 임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역사해 주셨다는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렇다면 어떻게 말씀해 주실까? 어떻게 말씀해 주실까? 여러분,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말씀해 주실까? 성경 구약 시대나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을 보면 거의 공통적으로 구약 시대는 친히 임재하셔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신구약 성경 공통적인 것은 꿈, 환상,
또는 대언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오늘날은 어떻게 말씀해 주실까요? 어떻게 말씀해 주실까요? 바로 계시의 책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설교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임하게 됩니다. 또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나 어디에서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또 우리가 매일 새벽마다 매일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묵상하는 성도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물론 이 외에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은 계시의 책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이 말씀이 깨우쳐졌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말씀해 주신다, 그 말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성도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도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시기 때문이지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뜻하신 바가 있구나,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있구나, 역사가 있구나, 이런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뭔가 대단한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통해서 어떠한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나에게 설레임 하셨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말씀을 들을 때 설레임 합니다. 또 매일 성경으로 묵상할 때 설레임 합니다. 때로는 우리 성도님들과 대화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깨우쳐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저는 구체적으로 이번 11월, 12월 이 매일 성경 본문이 에스라, 또 학개, 또 느헤미야, 지금은 이제 시편 말씀 우리가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에스라의 말씀은 성전 재건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우리가 재직 세미나를 통해서 또 살펴보았지만 성벽 재건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저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물론 개인적으로 먼저 저에게 성전 재건, 나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니 이 성전이 온전히 재건되고 깨끗하고 성결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교회가 온전히 재건되고 깨끗해지고 성결하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 교회가 온전히 재건되기를 원하시는구나, 다시 일어서기를 원하시는구나, 다시 온전하게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재직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모든 재직 세미나의 본문이 어디였습니까? 느헤미야였습니다.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면서 우리 재직들이 정말 우리 재직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고 나타나자, 사탄 마귀가 우리 재직을 통해서 두려워하고 낙심하는 그런 재직이 되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재직이 되자, 충성하는 재직이 되자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임하셨고 그 말씀을 또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제 내년에는 느헤미야 프로젝트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성전과 성벽이 온전히 재건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또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추수감사절에 감사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또 성경을 대할 때 하나님은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이, 목사인 나 한 사람이 먼저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2026년 우리 교회의 표현은 감사합니다. 감사와 함께 개인적으로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어떤 것을 결과물을 받고 감사하는 자가 아니라 먼저 선감사하고 항상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복주시고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신다, 놀랍도록 역사해 주신다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모든 교회가 감사와 느헤미야 프로젝트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온전히 재건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놀라운 교회로 그렇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다 그런 말씀이, 설레임이 임하게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나에게 말씀이 임한다, 이것을 명심하면서 이제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설레임, 약속을 보장받는다라는 뜻입니다. 설레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할 때 하나님은 말씀만 주시는 게 아니라 약속까지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약속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 말씀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약속을 주세요. 약속. 자, 이게 어떤 말인지 오늘 창세기 12장 우리 아브라함을 통해서 좀 깨닫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약속을 주셨지 않습니까? 말씀이 임했지 않습니까? 자, 그럴 때 어떤 약속을 주셨는지 12장 2절 3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예, 이 말은 한마디로 복의 통로의 약속입니다. 아브라함, 너 내가 복의 통로로 사용할 거야. 너가 가는 곳마다 복이 임할 거고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린다. 복의 통로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아브라함에게만 국한된 말씀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을 듣고 매일 아침마다 매일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임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하신다는 뜻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린 대충 살면 안 됩니다. 복의 통로로 살아가셔야 돼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돼요. 자, 또 한 가지 또 약속을 주신데 이제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한마디로 지경의 약속인데요, 여호수아 1장 3절 4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느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6절 말씀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아멘. 지경,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지경, 삶의 현장들을 넓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가 밟는 모든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금요기도 때 살펴봤지요? 이렇게 약속을 주셨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순종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가나안 땅 백성들을 온전히 쫓아내지 못해서 오히려 그들에게 지배를 받는 그런 삶이 되고 말았다 말씀드렸어요. 지경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곳에 제약이 떠나가고
잘못된 모든 악한 습관들이 다 떠나가고 그곳에 참된 진리가 온전히 열매 맺는 그런 곳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설레임을 받은 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하신다. 이제 여호수아에게 주신 약속은 또 한 가지가 있는데 함께의 약속입니다. 함께의 약속.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 먼저 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5절, 9절 거듭거듭 약속하신 게 뭡니까? 너와 함께 하겠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말씀만 주고 너 한번 잘 살아봐 이게 아니라 함께 해 주심으로 내 안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나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는 모든 삶의 현장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말씀을 받은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셔서 그곳에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올 한 해도 하나님은요 복의 통로의 약속, 지경의 약속, 함께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2026년도에도 이 약속으로 함께 해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여러분 새롭게 청직으로 임명받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십시오. 여러분들이 봉사할 때마다 섬길 때마다 여러분의 지경이 더 넓혀질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들 통해서 복의 통로의 역사가 일어나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 모두가 여러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더 복된 교회와 가정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주신 약속 붙들고 승리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설레임, 순종으로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설레임, 순종으로 역사가 일어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습니까? 약속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순종하셔야 됩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순종할 때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에 순종하도록 그에게 명령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런 7절 8절입니다 어떤 명령을 주시는지 잘 보십시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7절에서도 8절에서도 계속해서 여호수아에게 주시면서 강조하는 말씀이 뭡니까? 다 지켜 행하라. 한마디로 순종해라 라는 말씀이에요. 주시는 율법의 말씀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재미나지 않습니까? 아까도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건 여호수아는 모세의 대를 이어서 이제 지도자가 돼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정복 전쟁의 지도자로 세움 받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 뭡니까? 전술 전략 아닙니까? 여호수아 일로 와봐. 손자병법에 말이지. 물론 그때는 그런 게 없었겠지만 뭐 이러면서 병법을 알려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오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율법책의 말씀을 순종해 라는 말씀만 하고 계십니다. 다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대요? 형통하리라. 순종하면 놀라운 역사가 땅을 차지하게 된다는 그 약속대로 다 너에게 이루어진다,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요새 여러분 매스컴은 잘 모르지만 AI 시대라고 얘기하고, 젊은 분들은 여러 가지 스마트폰을 통해서 많은 정보들을 접하지 않습니까?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은 그런 것도 모르고 나 이거 뭐 하고 사나, 이럴 수도 있습니다. 또 이 시대에 참 쫓아가기 벅찬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많이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머무르지 마시고 다 많이 배우십시오. 손자 손녀들에게 물어도 보시고 어떻게 하는지 알려도 달라고 하시고, 그래서 더 많이 배우십시오. 근데 여러분, 그거보다 더 중요하게 기억할 것이 뭐라고요? 말씀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말씀 설레임, 이거 붙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 때 하나님께 나를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형통케 해주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7절에 보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여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요, 모세오경 가운데 신명기에 반복적으로 자주 나오는 말입니다.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고대 문장인데요, 이 고대 사람들은 어떤 여행길의 목적지를 행하여 갈 때 자칫 길을 벗어나서 엉뚱한 마을이나 지역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서 그러지 않도록 조심해라.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 목적지 향해서 그대로 달려가라, 그대로 걸어가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저것도 해야 될 것 같고 하는데요,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게 뭐라고요? 말씀 붙들고 나에게 주신 설렘, 그 말씀 붙들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더 나가서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오늘날 좌파 우파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은요, 거기에 집중하는 자들이 아니라 어디요?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너에게 준 말씀, 그 설레임, 그 약속 붙잡고 살아가라. 그래서 너희들 가는 곳마다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게 해라 라고 명령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8절 말씀해 보니까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주야로 묵상하라, 다 계속해서 묵상하라는 거예요. 손에서 말씀을 내려놓지 마라. 더 나가서 지켜행하라, 순종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참 재미난 말씀이요, 오늘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 가운데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말씀이 3번 등장합니다. 한 번은 6절, 그리고 7절, 9절 이렇게 등장하는데요, 7절과 9절 말씀에 등장하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뜻과 6절에 등장하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뜻이 좀 다릅니다. 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은요, 원래 히브리어의 원뜻으로 하면 강하라, 이 말은 손에 힘이 있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우리 왜 손에 힘 불끈 쥐잖아요. 이 강하라는 거예요. 담대하라는 말은 히브리어의 원뜻, 무릎에 힘을 줘라, 무릎에 힘 주고 일어서라는 거죠. 그러니까 합하면 손과 무릎에 힘을 주고 가라 라는 말이에요. 근데 6절에서는요, 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이 어떻게 쓰여지느냐, 너가 밟는 땅을 다 줄 텐데 이제 가서 정복 전쟁할 때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3번 가운데 2번 7절과 9절에서는 어떤 말씀과 관련, 말씀 순종하는 데 있어서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얘기해 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라, 왜 설레임, 말씀을 받은 우리 성도들에게 왜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2번이나 말씀해 주셨을까요? 그만큼 말씀 순종하는 것이 쉽다 어렵다? 어렵다. 여러분 생활해 보셔서 알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많이 읽지만 또 읽지만 우리 순종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매주마다 이렇게 설교를 듣지만 순종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우리는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또 우리 신앙의 역사에 만약은 없지만 우리가 정말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왔다면 우리 개인의 삶이 변했을 거고, 우리 가정이 변했을 거고, 우리 교회가 변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순종하지 않아요. 여러 가지 핑계를 댑니다. 여러 가지 내 생각을 내세웁니다.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이건 이래서 못하고, 이건 불가능하고, 이래서 이건 안 된다고 자주 하나님 앞에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 여호수아, 아브라함 핑계대지 않습니다. 순종합니다. 그 순종이 어려우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순종하는 거 어렵지만 너가 나를 의지하면 내가 너 도와줄 거야. 내가 말씀에 순종하도록 도와줄 거야 라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은 늘 설레임하십니다. 늘 설레임하세요. 말씀은 우리에게 주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순종을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12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에 나올 텐데 다 함께 화면 보면서 창세기 12장 4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아멘, 여기까지만 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내게 보여줄 땅,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어딘지도 몰라요. 근데 가요. 말씀을 따라갔대요. 그때 나이가 몇 세라고요? 75세였대요. 많은 나이예요. 지금 안정적으로 살고 있는 그런 삶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 말씀하니까 약속 주신 거 붙잡고 가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갔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말씀을 따라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 오늘 본문 뒤에 10절과 11절에 보니까, 특별히 10절에 보니까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하면서 모든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준비하라 라고 여호수아가 바로 순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들, 말씀이 임했던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그 순종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해서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몫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여러분 붙드십시오. 남은 12월 뿐만 아니라 이제 새롭게 펼쳐질 2026년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늘 나에게 말씀을 주실 텐데, 또 약속을 주신 텐데,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더욱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더 말씀 가까이 하십시오. 더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설레임, 하나님의 사람에게 설렘으로 역사하시고 또 약속을 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설레임,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청지기로서, 성도로서, 직분자로서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